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은진 자매님, 네, 하나님께서는 은진 자매님을 자녀로 삼아 주셨나요? 그런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죠. 잘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세례 받으신 분들. 명경진님은 안 받으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손 드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 지금 손 내리신 거예요? 강민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노려보세요. 다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럼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 두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거고요.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부터 좀 알고 가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서입니다. 편지서고,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이름들 보이실 거예요. 우리 분반에서 많이 봤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들어보신 적 있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루트인데요. 자,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일단 이 바울이 세운 첫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되게 각별하겠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맡았던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 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몇 년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얼굴들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약간 좀 특별한 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네,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아마 이 바울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기독교인인 유대인이에요.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당연히 이방 지역에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었냐? 일단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믿고 구원해 주신 거 믿지만 거기에 추가로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는 이런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약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다른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당황스럽죠. 내가 들은 건 이게 아닌데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소리 같고 헷갈리고 이제 교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추가로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권위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 사도권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과 이 바울 사도 간의 이 거리까지 이제 벌려놓게 됩니다.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겠죠. 저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이 교인들을 가르쳤던 바울 사도와 간의 거리를 벌려놓게 됩니다. 자,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초반에는 교리 논쟁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이 나는 정당한 사도다,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밀어볼 수 있는 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미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투기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가 걱정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내면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같이 배울 갈라디아서 후반 부분에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열매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갈라디아서가 그냥 덕담 정도, 좋은 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 뭐 아니면 충고, 조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변질되어가는 되게 안타까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좀 이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 좀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편지서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시작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읽어봤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소욕입니다. 소욕. PPT. 네. 오늘 이제 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소욕인데요. 소욕이란 건 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 이 성도의 소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소욕이죠.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말 그대로 내 몸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것. 즉, 이 육체의 소욕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어쩌면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성령의 소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육체의 소욕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성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머릿속에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각 소욕이 지금 서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시를 들면 학생부 영은에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부 영은에 참석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영은회쯤 되면 물어보겠죠. 학생부 영은회 참석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은회를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참석하기 귀찮다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친구와 놀기, 뭐 쉬기, 공부해야지. 방학인데, 좀 있으면 방학인데 다음 학년 준비하려면 공부해야지. 아니면 얼마 없는 이 방학 좀 쉬어야지 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소욕이 있겠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에 참석해야지 라는 생각들, 또는 저번에 우리 학생부 여러분이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도와줬죠. 그런 거 역시 아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주말인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첫 번째 육체의 소욕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지금 육체의 소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는데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고, 두 번째가 우상숭배 술수, 세 번째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한꺼번에 묶었고요. 다섯 가지로 묶었죠. 죄송합니다. 네 번째가 이단, 다섯 번째가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선생님 묶어봤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행이란 것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음란한 행위죠. 음란한 행위, 내가 하는 행동, 이 음행이고요. 이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의 뜻은 성적인 부도덕인데 좀 광범위한 거예요.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인 부도덕함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게 이 더러운 것입니다. 자, 호색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난 음란한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바로 호색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당시에 아주 문화는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런 음란함과 뭐 호색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런 음행들이 들어가 있는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되게 일상적이었던 거야. 일상적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육체적인 자유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처음 믿음이 아주 높았을 때는, 믿음이 막 강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을 참지 못하고 다시 옛날 행위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경계하고 이런 성도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거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강도만 약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 많은 매체들이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을 어쩌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 술수는 뭘까요? 네, 또 찾아보시려고. 술수는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주술 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동들을 술수라고 해요. 자, 이런 행동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헬라 문화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아주 유명한 다신교 문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의 문화에 접하기 전부터 섬기고 있던 신들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술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경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우상숭배. 은진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닌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저기 산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런 행동들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 아니면 더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난 내 지식을, 나 자신을 더 믿어. 또는 내 능력, 아니면 돈, 학업, 놀이, 게임이나 친구와 노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행동들이 바로 우상숭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원수 맺는 것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갈등을 일으켜서 분란을 만드는 행동을 원수 맺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당짓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서 집단에 가담해 가지고 너네 집단, 우리 집단에서 이제 당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무리를 짓고 막 싸워요. 은규 선생님 편하고 도현 선생님 편으로 나눠서 막 무리 지어가지고 서로를 욕하고 싸웁니다. 이러면 안식일에 교회 올 때 되게 싫겠죠.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은, 그리고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깨는 행동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할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바울 사도가 옳지 않은 사도다, 잘못된 사도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 이런 행동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에는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미워해요. 그리고 따돌리거나 뭐 질투하거나 또는 내 이득을 위해서 편을 갈라서 막 상대방 사람들을 헐뜯는 것. 자, 이런 행동들이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조금씩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단입니다. 2단은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좋을 대로 섬기는 거죠. 내가 내 마음 내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이단들이 있죠. 뭐 신천지라든지 또는 다양한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하다고 해요. 정말 그럴듯하고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이단 교단에서는 한번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딱 선언이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자, 이러면 어때요? 생각할 때 되게 편하죠?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 되게 달콤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지금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되게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에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5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네,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여러분도 뭐 술 취하지 않았겠죠? 술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방탕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이 바로 방탕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5가지에 해당하는 이런 육체의 소욕,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죠. 나는 마음으로만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 나는 마음은 좀 이런데 대신에 행동은 안 해요. 그럼 괜찮을까요? 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즉 이런 소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각각 서로 소욕을 방해한대요.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도 누가 방해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내 생각에는 나는 마음에만 그런 생각이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알아봤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당연하죠. 당연하게 육체의 소욕보다는 어떤 소욕을 따라야 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하죠. 자,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구절 제가 옆에 띄워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성경 구절, 사랑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중등부는 오늘 중반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랑이죠? 아린 자매님, 어떤 사랑인가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 모르겠어요? 은진 자매님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한 것 같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어떤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요.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같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희락의 말뜻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자, 그럼 기쁘고 즐거움을 그냥 추구하면 될까요? 기쁘고 즐거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래요.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말씀 초반에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나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항상 기뻐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평화 그리고 사이 좋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화평은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화평입니다. 자, 원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벽이 있었죠. 어떤 벽이 있었어요? 담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뭘까요? 한 글자, 지읒으로 시작해요. 다음 자매이 뭘까요? 죄죠. 그렇죠? 네, 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를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로 인해서 이 죄를 없애셨어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다시 사람끼리 담을 쌓고 서로 무리짓고 헐뜯고 화평을 없앤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자, 무엇을 오래 참는가? 자, 오래 참는다는데 무엇을 오래 참을까요? 자, 의미를 보면은 이 핍박을 참는 것, 그리고 감정 상하는 일을 참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다니는 되게 축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말리거나 맞거나 하지 않죠. 하지만 또 개 중에는 부모님이 다니시지 않거나 교회 생활을 쉽게 할 수 없는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거나 끌려가서 매를 맞아 죽게 된 건 정말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예수님 믿기에 힘들지만 이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서로 감정이 상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상한 감정만큼 상대방을 또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가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에서 예를 들었듯이 욥의 인내를 들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겠죠.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 자비는 말 그대로 관대한 태도예요.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나하나씩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나요?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행동 어떤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나요? 그게 조금 힘들다면 항상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죠. 항상 우리 기도에서 뭐라고 해요? 내 죄를 사하여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항상 관대한 마음으로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한 어떤 그런 게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이에요. 양선은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양선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혹시 그냥 나쁜 일을 안 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선행부터, 뭐 엄청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행부터 주변에 좀 하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 충성이에요. 자,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자, 성경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말씀에 생각하면서 또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충성의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자, 그 밑에 9절 밑에 히브리서 밑에 보면은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자, 이 충성의 의미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예요. 자, 온유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우셨죠. 특히 약한 자에게 더 상냥하고 부드러우셨어요. 예를 들면 여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면 좀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자,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나에게 한 작은 잘못에도 금방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를 좀 취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들이죠. 잘못을 되게 많이 하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이 잘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교사가 됐을 때는 정말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혼내고, 자, 그런데 이렇게 혼내고 나면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들을 혼내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나면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자, 그 원리를 이 성경 구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을 배우면 어때요?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 온유한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제예요. 자, 절제. 무엇을 절제할까요? 저는 항상 아동부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딱 배웠을 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절제하면 저는 항상 수도꼭지가 떠오르거든요. 물 잠그는 게 항상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자, 돈이나 뭐 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절제하는 걸까요? 절약하는 걸까요? 자, 아니겠죠. 자, 성경 구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세상적인 욕구를 모두 해결하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세상적인 욕구를 이루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잠깐은 되게 좋을 거예요. 잠깐은 좋고 막 자꾸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풍요롭게 살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내가 이룬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돈이나 외모나 명예 등 모두 똑같을 겁니다. 자, 이 잠시 세상에 사는 이 동안에 절제하면서 세상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 뒤에 잠깐 사는 이 세상 삶이 끝나면 훨씬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위한 거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떤 거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세례 성령 받았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행실과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떳떳한가요? 그렇지 않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 맺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성령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